오늘 하루도 우리 예수님과의 러브 스토리를 또 한 페이지를 잘 쓰셨습니까? 예. 오늘이 고비인가 봅니다. 예.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이 어떻게 단체로 이렇게 일이 옮기신 것 같지는 않은데, 옮기신 것 같지는 않은데, 예. 자,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쩌면 황당한 질문도 있을 거고, 또 어떤 질문들은 막연한 질문도 있을지 모르지만, 황당한 질문이거나 막연한 질문이거나 간에 제가 끊임없이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할 때 한번 답을 뭐 공개적으로 하셔도 되고 이렇게 마음속으로 하셔도 되고 하면서 자,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예. 자, 이제 왜 태어났느냐고 물으면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왜 태어나셨습니까? 하나님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태어나게 하셨고, 맞죠? 다시 다른 말로 얘기하면,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자, 그러면 우리가 왜 살아야 됩니까? 구원받기 위해 살아야 됩니다. 자, 구원의 절정은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언제입니까? 우리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는 그 날은 언제입니까?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에요. 그렇죠? 그러므로 우리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재림을 준비하기 위해 오늘도 산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OX. 그렇게 잘 생각 안 해보셨죠? 내가 오늘 진짜 예수님 재림을 위해 내가 사는가? 어떤 사람은 죽지 못해 산다고 그러잖아요. 왜 사는지 모른다 그러고. 예. 자, 별별 사람 다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기 위해 사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막연하죠? 네, 막연하죠? 재림은 우리 인류 역사의 끝에 관한 사건입니다. 맞죠? 자, 모든 일은 끝이 좋아야 정말로 좋은 것입니다. 네. 시작과 과정이 아무리 좋았어도 끝이 안 좋으면 모든 것이 허사입니다. 네. 시작과 과정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끝이 좋으면 어떻게 해요? 좋은 것입니다. 성경에도 그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성경에 시작은 좋았고 다 좋았는데 끝이 안 좋은 사람 있습니까? 사울 끝이 좋았습니까? 안 좋았습니까? 왕이 되고 다 좋았잖아요. 용모도 허벌건이 잘 생겼고 그냥 요즘 같으면 완전 얼짱이야. 누구든지 보면 그냥 사울 여자들이 한번 보면 그냥 뿅 가다 왕까지 됐어. 한때는 믿음이 좋았습니까? 믿음 좋았어요. 전쟁에 나가면 또 싸움도 잘합니까? 잘했어요. 근데 끝이 안 좋았어요. 가룟 유다 말할 것도 없습니다. 끝이 안 좋았어요. 자, 그런데 참 어렵고 힘든 과정을 거쳤지만은 끝이 좋은 사람들이 있죠. 뭐 대표로 욥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욥이 왜 끝이 좋았습니까? 그냥 어려웠던 거 뭐 하나님께서 재산도 다시 다 주고 뭐 아들 딸 다 주고 뭐 편히 살다가 사고로 아파서 죽지 않고 그냥 자연사에서 수를 다하다 죽었으니까 복 받은 겁니까?
좋은 겁니까? 여러분, 그는 그 어려운 과정에도 불구하고 그는 끝내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을 만났어요. 제가 성경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만났어요. 자, 오늘 우리에게도 여러분, 하나님이 자, 복 많이 주셔서 자, 돈도 많고 뭐 자녀들 다 잘 되고 그냥 편안하고 이랬으면 좋겠지요. 예. 근데 여러분, 그것은 결국 그것만이 축복이 아니에요. 하나님, 성경 보세요.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게 만드시냐고 구원받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정이 때로는 뭐 힘들었어도 지나고 나면 어때요, 여러분? 지나고 나면 괜찮죠? 안 그렇습니까? 예. 자, 오늘 우리의 삶도 그래서 끝이 좋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또 다시 여러분들에게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을 그럼 믿습니까? 진짜 믿습니까? 또 어떤 분들은 믿다가도 긴가민가 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네. 제가 분당에 있을 때 지금도 생각납니다. 이병훈 장로님이라고 그때 88세셨습니다. 그때 연세가 지금 돌아가셨습니다. 독립유공자였었어요. 예. 위생병을 의사하셨고, 예. 의명학교를 졸업하셨고, 그리고 위생병에서 오래 의사, 독립운동 김구 선생님 밑에서 그 의사로 그 독립운동에 한 분을 감당해서 분당에 집을 탁 주었. 그분이 하루 저녁 제가 그때 설교를 열심히 금요일 저녁에 재림을에 대해서 설교하고 있는데 그분이 갑자기 손을 들고 목사님 그러시는 거. 저 깜짝 놀랐어요. 저 어르신이 왜 저러시나 그랬더니 내가 의명학교 다닐 때 14살 때부터 예수님이 금방 오신다고 그랬다. 예. 그런데 자기가 지금 나이가 몇이라고요? 88세가 되셨어. 그랬죠, 여러분? 금방 오신다는 분이 아직 안 오시니까 여러분들 뭐 좀 긴가민가 하십니까? 준비가 안 됐어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확실히 준비가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자,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오실 때가 다 된 것 같습니다. 그렇죠. 곳곳에서 우리가 듣는 매일매일의 이야기는 제가 오늘 그런 그 재림의 징조와 재림의 가까움을 얘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얘기를 하자면 한이 없었고 이번 주일 내내 재림에 관한 얘기만 했어야 됐었으니까요. 자, 그럼 또 묻습니다. 재림을 믿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재림을 기다리십니까? 왜 조금 아멘이 좀 이제 적어지네요. 믿습니까? 그러면 아멘 하시니까 이렇게 정말 그렇잖아요. 기다리면은 아멘, 예, 아멘 기다린다. 이렇게 반응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 또 다시 황당하지만 또 묻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사랑하지 않는데 기다릴 수 있다고 그랬습니까? 사랑하지 않은데 기다릴 수 없습니다. 어떤 분 예수님 재림 기다린다고 그래요. 왜 그래요? 고달프다는, 정말 힘들다. 그래서 이 세상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그러니 어떻게 해요? 이 고생 마무리하기 위해서 예수님 오셨으면 좋겠다. 또 그 마음도 이해는 돼요. 그렇죠? 예, 그래요.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죄악 세상 빨리 끝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것은 여러분 그렇게 별로 좋은 마음은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해서 기다려야죠. 그분 오시기를. 그렇죠? 자, 그럼 여러분 예수님을 기다리는데 예수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습니까? 여기서는 아까 두 번째 질문보다 이제 아멘이 더 저거 네 이러고 마네요. 네 이러고 마셨어요. 여러분 그럼 예수님이 내일 오셨으면 좋겠습니까?
근데 예, 믿음이 훌륭하십니다. 믿음이 훌륭하십니다. 근데 그 생각을 또 머리에 막 또 하셨겠죠. 내일 오신다면 내가 준비됐나? 우리 재림교인들이 인사가 있잖아요. 주님 오십니다. 그러면 준비합시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인사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 왠지 자기적이고 그냥 뭔가 그 아닌데 뭐 준비합시다. 예, 뭐 이래가지고 예? 저는 그게 마음에 우러나지 않는 것 같아서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러나 이 인사는 좋은 건 좋은 겁니다. 그죠? 예, 예수님 오시니 자 우리가 준비됩시다. 좋은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럼 여러분 뭘 준비합니까? 뭘 준비합니까? 우리의 고민이 여기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내일 오셨으면 좋겠는데 문제는 확신이 없고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1년의 시간이 지나고 5년의 시간이 우리에게 더 주어지고 10년이 지나고 아니 지금 우리가 살았던 시간만큼 우리에게 또다시 시간이 주어진다면은 우리 준비가 충분하겠습니까? 똑같을 것 같습니까? 큰일 났네. 어떻게 하죠? 그러니까 그냥 기왕이면 그러니까 빨리 오셔버려야 되겠어요? 아, 참 그것도 좋은 생각이시네. 자, 확실한 것은 재림이 반드시 있을 것인데 우리가 재림을 잘 준비하면 우리는 틀림없이 성공한 인생을 산 것이다. 이건 분명하죠? 예. 자, 그러면 이 중요한 재림을 위해서 준비해야 한다면 자, 무엇을 준비할까? 무엇을 준비할까? 예. 어떻게 준비할까? 왜 준비할까? 왜 준비하느냐는 것은 답이 있어요. 그렇죠? 그날이 와야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고 그래야 이 세상의 죄악세상이 빠지 끝이 나고 우리도 하늘나라 갈 수 있고 이 땅에 우리는 더 이상 두 발 붙이고 살지 않은 그 이유는 분명해요. 근데 자, 무엇을 어떻게 뭘 어떻게 준비해? 자, 우리는 재림을 위한 준비하면 잘 생각나고 또 우리가 해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재림 교인들 입에 달고 사는 거 있습니다. 자, 뭘 변화시켜야 돼? 이놈 품성 변화. 자, 우리 안식일 빼놓을 수가 없으니까 안식일 준수. 또 교회 이건 나오면 이 11조 드려야 돼. 11조 생활. 가족 예배, 조성 예배, 새벽 기도, 말씀 연구, 선교, 구호봉사. 또 빼놓을 수 있는 거 있죠? 식생활 개혁. 또 우리의 양심이 의무에 충실할 것. 또 아주 결정적으로 이제 따라오는 거 있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 착하게 살아야 돼. 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고 맞는 것입니까? 잘 되어 있고 여러분 이것들이 다 잘 되고 지금 잘 되어 가고 있습니까? 이제 아예 대답이 안 나오시네. 맞는 것 같습니다. 자, 이것들이 잘 되고 있으면 준비가 된 것이고 잘 안 되고 있으면 준비가 안 된 것입니까? 그러면은 어제는 준비가 좀 되었다가 오늘은 안 되고 또 내일은 좀 안 됐다가 또 그 다음 날은 좀 되고 됐다 안 됐다 이럽니까? 아주 공감을 하시네요. 예, 그러기도 해. 자, 이런 것들을 그럼 준비한다고 합시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하죠? 어떻게 방법. 자, 그러면 방법을 해서 이런 것들을 하는데 그럼 그것을 어디까지 어느 수준에 얼마만큼 해야 됩니까? 표준이 어디요? 표준이?
맞아요. 표준도 확실합니다. 뭐의 표준이 있어요, 우리? 예수님처럼. 예수님까지 잘하도록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그 표준인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모든 걸 맡기고, 자, 그냥 열심히 살면 됩니까?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맞는 것 같기도 하죠. 맞습니다.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맞는 것 같기도 합니다. 더 정확히 얘기하면 안 맞습니다. 이것이 맞는 것 같기 때문에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맞아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건 맞습니다. 자, 믿음으로 모든 걸 맡기는 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내가 열심히 하면, 열심히 지키면 될 것 같은데 여기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됐다 안 됐다 하는 거예요. 맞죠? 자, 여러분, 우리 교회 앞에 그 큰 10차선 도로 있습니다. 그 둔촌대로. 그걸 양재대로라고 그러대. 공사를 하는 거, 느닷없이 공사를 하는데 이렇게 그 멀쩡한 길을 파서 이런 관을 묻대요. 근데 요즘은 기계로 하잖아요. 뭐 그 기계톱으로 길을 잘라가지고 툭툭툭 뚫어가지고 포크레인으로 여러분 옛날 우리가 그 관 묻을 때, 수도관 묻을 때 지금도 뭐 어떻게 했습니까? 삽으로 팠잖아요. 예, 삽으로 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그 수도관을 묻기 위해서 100m를 판다고 합시다. 네? 10명에게 일을 맡겼어. 그럼 한 사람이 몇 메타씩 파면 돼요? 10m씩 파면 돼요. 자, 10m씩 다 주어졌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10m씩 파 그랬어요. 자, 이 사람이 10명이 목표 달성을 위해서 1m의 깊이로 자 10m씩을 파는데,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위해서 자 품성 변화를 하고 성화가 되고, 자, 우리가 변화되고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데 이렇게 그 돌짝 밭을 파는 거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10m 구간을 파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준비된 것이고, 자, 그래야 품삯을 받는 것입니다. 자, 아무리 힘들어도 그 지정된 구간을 파야 돈을 받을 수 있으니까, 다 파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상급이 없으니까. 다 파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구원이 없습니까? 근데 그 땅을 파는데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운이 좋게 그 땅 10m를 파는데 여러분 모래밭이야. 파기 쉬워요, 어려워요? 아, 쉬워요. 근데 어떤 놈은 딱 만났는데 이게 돌짝 바위 이렇게 딱 만난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어려워. 오늘 우리는 이 가운데에도 좋은 좀 품성을 타고난 사람이 있어요. 글쎄, 나 같은 사람은 좀 나쁜 품성을 타고났는지 모르겠어요. 그럼 나 같은 놈은 돌짝밭이, 여러분은 모래밭이야. 여러분은 쉽게 하고 나는 어렵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쉽게 하는 사람은 쉽게 가고, 나 같은 사람은 그 성격도 다 다르고, 여러분 그 성격 우리 보면 있잖아요. 그 개떡 같은 사람들. 그러면 여러분 개떡 같은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사랑 안 씁니까? 꼭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예. 그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해요. 그러면 나쁜 품성을 타고난 사람은 어려워집니까? 그러면 하늘나라 가는 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쉽고 어떤 사람은 어렵게 됩니까?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란 사람이 있었습니다. 성경에 바리새인 얘기가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설교도 많이 들으셨죠? 이 사람들은요, 참 대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일평생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아까 얘기한 예화로 얘기하면 아주 충분한 작업을 했어요. 율법으로 말하면 그들이 거의 그냥 하늘나라 갈 수 있을 만큼 지켰어. 무슨 소리인지 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들을 칭찬했습니까?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그렇다면 매우 짧은 시간에 구원을 아주 확실하게 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누굽니까? 십자가의 강도. 여러분, 한편 강도는 그 짧은 시간에 그냥 목표를 다 달성해서 구원받았어요. 뭐가 차이입니까? 자, 우리가 10m 파야 가는 겁니까? 아니요. 은혜로 가는 거예요. 자, 성화란 오랜 시간을 투자해서 내가 무단히 노력해서 이루어내는 어떤 양적인 개념이 아니다. 양으로 따지면 바리새인들은 90점이야. 한편 강도는 100점이라면 10점 줘도 될까요? 10점 주기도 좀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편 강도는 확실하게 구원을 받았어. 은혜. 자,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을 위한, 재림을 위한 준비는 품성을 어떻게 변화시켜야 되는가 하는 방법이나 또 얼마만큼 내가 여러분, 근데 우리가 지금도 그 생각을 많이, 저도요, 오랜 기간 이 문제에 대해서 그래, 품성 변화가 돼야 된다. 품성 변화가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았어요. 얼마나 변화되었는가가 아닌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그걸 속이는 것이에요. 그걸 헷갈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하기 때문에 바리새인들과 같은 그런 방법으로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된다고 하면은 이것은 우리를 성공적으로 속인 거예요. 그래서 그것만 속이면 되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25장을 잠깐 펼치시고요. 잘 아는 얘기니까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10처녀의 비유가 나오죠, 여러분. 두 처녀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25장.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그랬습니다.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5은 어떤 처녀라고요? 미련해요. 5은 어떤 처녀예요? 슬기로운 처녀예요. 여기서 잘 생각하고 넘어가세요. 5은 악한 처녀고 5은 선한 처녀가 아닙니다. 예. 5은 어떤 처녀예요? 미련하고 5은 슬기로운 처녀예요. 그래서 미련한 자는 등불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않았어요. 슬기 있는 자는 그릇에 기름을 담아가지고 등과 함께 가져갔어요. 신랑이 어떻게 했어요? 더디 왔어요. 그리고 졸며 잤는데, 자, 5명은 자고 5명은 깨어 있었나요? 10명이 다 똑같이 졸았나요? 똑같이 졸았어요. 이 문제도 잘 생각하세요. 5명은 그냥 이를 그냥 악물고, 혀를 깨물면서 안 자고 깨어 있었고, 5명은 그냥 졸았어요가 아니라 5명 다 그냥 졸았어요. 예. 그래서 자, 신랑이 더디 왔어요. 이에 다 등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미련한 자들과 슬긴 자들에게 등불을 켜져 가니 어떻게 했어요? 신랑이 왔죠. 신랑이 왔는데, 자, 문제는 5 처녀, 슬기로운 처녀, 미련한 5 처녀의, 자, 2 처녀의 차이가 뭐였어요? 기름이 있냐 없느냐였어요. 다 준비할 것 다 준비했어요. 등도 있었고,
신랑이라 그러니까 그들도 번쩍 깼어요. 네. 자, 미련한 처녀들은 감쪽같이 속은 자들입니다.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도 사단에게 속았고 우리도 자칫 잘못하면 속을 수 있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고 이 미련한 처녀, 슬기로운 처녀도 그런 것입니다. 실물 교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련한 처녀로 대표된 계급은 외식하는 자들이 아니다. 미련한 처녀라고 외식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들도 진리를 존중히 여기고 진리를 옹호해 왔으며 또 진리를 믿는 사람들에게 매혹되었다. 자,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지금 다 우리 계신 분들 다 그래요. 문제는, 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까? 두 부류예요, 두 부류. 자, 열 처녀는 이 세상의 역사의 저녁에 신랑을 기다리고 있다. 그들은 모두 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주장한다. 모두 다 초청받고 기름과 등을 가지고 있으며 모두 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주장한다. 그들 모두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중 5은 준비되지 않았다. 다 준비하는 것 같이 보였지만, 자, 두 처녀의 차이는 하나, 기름이 준비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자, 기름을 준비했는데 슬기로운 5 처녀는 한 10리터쯤 준비해가지고 충분히 준비해놓고, 미련한 처녀는 그냥 뭐 기름이 간당간당한데 그냥 1리터 준비해놓고 잡고, 이 말도 아니에요. 예. 그래서 우리에게 기름 좀 나누어 주라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랬어요. 근데 기름을 나누어 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나누어 줄 수 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맞죠? 그래, 내가 그냥 한 10리터 있으니까 너 5리터 갖고 나 5리터 갖고 같이 신랑 맞으러 가자, 이렇게 할 수 있었으면 좋은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신랑이 와서 어떻게 했어요? 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사실은 여러분 좀 억울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에게 영접받지 신랑을 맞지 못한 이 5 처녀는 억울하지 않습니까? 문제는 늦게 온 신랑에게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문제도 절대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 얘기는 내가 오늘 하려고 하는 얘기가 아닌데, 신랑이 늦게 왔다. 여러분, 어디에도 신랑이 늦게 온 게 아니에요. 신랑은 자기가 올 시간에 오신 거예요. 누가 늦게 왔다고 생각했냐면 내가 생각할 때 늦게 왔다고 생각한 거예요. 지금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늦는다고, 늦게 오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 누가 늦게 오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늦게 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언제 오셔요? 오실 시간에 오셔요. 예수님이 오실 시간에. 그것도 잊지 마세요. 자, 여기서 기름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아요. 기름은 뭐라 그래요? 첫째, 성령. 맞습니다. 더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그 기름은 그리스도의 의이다. 따라하겠습니다. 기름은 그리스도의 의이다. 자, 이것은 엘렌 화이트 그랬습니다. 그것은 품성이며 품성은 나누어 줄 수 없는 것이다 그랬어요. 자, 여기서의 품성은 내 품성이 아닙니다. 누구의 품성이에요? 예수님의 품성인 거예요. 너무나 쉬운 것을 우리는 자꾸 잊어버리고 오해하고 또 자꾸 또 깨달았다가 또 옛날로 다시 돌아가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자, 여기에 품성은 내 품성이 아니에요. 누구의 품성이요? 예수님의 품성이.
그리스도의 의예요. 그래서 미련한 처녀는 90%를 소유했고 슬기로운 처녀는 100% 소유했다는 문제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누구의 품성을 가졌느냐 하는 거예요. 슬기로운 처녀는 이 기름을 날마다 샀어요. 이 기름을 파는 기름 장사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18절에도 너희가 흰 옷을 사서 입어 너희의 부끄러운 것을 가리고, 흰 옷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의. 자, 미련한 처녀는 이걸 오해했어요. 기름을 산다는 것이 뭔지, 기름집이 어딘지, 기름 장사가 누군지, 무엇을 주고 사는지, 기름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신랑이 모른다 그런 거예요. 자, 미련한 처녀들이 가지고 있던 모조품의 기름이 문제인 것입니다. 자신의 의, 자신의 품성. 우리는 그래서 자꾸 그냥 내가 목표한 그것을 그냥 파서 어떻게 하려고 해요? 내가 그것을 내 몫을 이루어야만 뭐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살았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의와 빛, 그리스도의 품성이 아니라 자기의 의, 곧 인간의 품성의 빛을 준비해 가려고 노력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 2장 20절의 말씀은 참 소중한 말씀입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을 다 함께 찾겠습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신약성경 304페이지 갈라디아 2장 20절. 자, 다 찾으셨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러니까 이 말은 결국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품성은 자, 거듭남으로 이어져, 중생으로 이어져,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이루어져. 그래서 이것을 십자가에 내가 못 박혀 죽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예, 내 자신이 죽는 거예요. 그래야 중생할 수 있어, 거듭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제는 내가 죽고 내 안에 누가 사시는 것이라?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신 것이라. 그래서 이제 내가 다시는 옛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을, 아들을 믿는, 무엇 가운데 사는 것이라? 믿음 가운데 사는 것이라.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고 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고 하는 것은, 의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래서 그거는 뭐냐? 모든 인간의 영광을 티끌 속에 묻어버리고 인간이 자기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을 인간을 위해 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 자, 그러므로 여러분, 성화는, 품성의 변화는 내가 노력해서 되지도 않고 될 수도 없는 것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거듭남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조금 제가 시간이 좀 남았으니까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말씀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내가 날마다 그리스도의 의로 인하여 하루하루를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 때에 어제, 그제, 내일, 모레 하루하루를 살아왔고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에 오늘은 내가 준비가 안 되는데 내일 준비되고, 내일은 안 될 것 같으니까 1년 후에 준비되고가 아닌 것입니다.
오늘 준비되면 준비된 것입니다. 자,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는 말씀 있죠? 엘렌 화이트 마지막 날 사건들 73쪽에 만약 그대가 오늘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놓여 있다면 그리스도께서 오늘 오신다 할지라도 그대는 준비되어 있는 것이다. 다 외우셨으면 좋겠어요. 길지만 따라할까요? 만약 그대가 오늘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놓여 있다면 그리스도께서 오늘 오신다 할지라도 그대는 준비되어 있는 것이다. 자, 더 쉽게 한마디로 예수님과 오늘 내가 믿음의 관계 속에서 올바른 관계 속에서 살았으면 오늘 예수님이 와도 우리는 준비된 거예요. 자,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2절의 말씀,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오늘 나와 함께 있으면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의 씨가 나에게 심어질 때 새로운 생명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요한복음 3장에서 우리는 16절 너무나 잘 알죠.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거듭남이라고 너무나 분명하고 확실하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사람이 거듭나는 것이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태어나는 것이에요? 아니에요. 그럴 수도 없어요. 이것은 육적인 사건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우리 자신의 심령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일어나는 영적인 사건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이상하게 기이하게 여기지 말라 그랬어요. 왜? 이것은 이론이 아니에요. 실제로 이루어지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한 예를 들죠. 모세가 광야에서 놋뱀을 든 것 같이 내가 불려야 하는데 그를 어떻게 한 사람은 살았다? 쳐다보는 사람은 살았다. 자,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다니까 불뱀에 물린 자마다 놋뱀을 어떻게 했어요? 쳐다보면 살았어요. 쉬워요? 어려워요? 쳐다보면 100% 살고 쳐다보지 않으면 100% 죽은 거예요. 믿지 않는 자가 쳐다볼 수 있습니까? 이 설교를 하니까 어떤 분은 믿지 않으면서도 에이 믿지야 본전이니까 한번 쳐다볼까? 하고 이거 쳐다보죠. 그럼 어떻게 됐을까? 여러분 사람은 참 미련해요. 우리가 그 확실한 걸 주는데도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영적인 일이에요. 우리 깨우쳐 주신 거예요. 웃긴 얘기 하나 할까요? 제가 그 만난 집사님 한 분이 광나루교에서 집사님 한 분이 이분이 어떻게 늦게 그 부인에게 이끌려서 이 교회를 왔어요. 근데 부인이 열심히 교회를 나가면서 그럼 자기는 뭐 그냥 나가라고 했는데 맨날 그냥 전도를 하는 거죠. 예수 믿으라고 교회 나오라고. 근데 이분이 하는 말이 아니 자기는 아무리 그 부인이 얘기를 해도 이해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왜 뭐가 이해가 안 되냐? 아니 왜 예수를 믿으라고 그러는지 이해가 안 되더래요. 근데 그것도 아니 예수는 우리 한국 사람도 아닌데 왜 한국 사람도 아니 예수를 믿으라. 내가 여러분 웃기지 않아요? 웃기죠.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여러분.
한국 사람도 아닌데 믿으라고 그래.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영적인 것은요, 우리가 영적으로 열려있어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아무리 공중에 뭐 전파가 다 날아가 다니고 해도 여러분 채널이 맞아야 되잖아요. 사이클이 맞아야 그걸 듣고 보잖아요. 자, 우리는 감사한 것입니다. 우리는 다 쳐다본 자들이에요, 사실을. 자, 요한복음 3장 16절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믿는 자마다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영생을 얻으리라.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는 것이 쉬운 겁니까? 어려운 일인 것입니까? 이것보다 더 쉬운 일은 없어요. 그렇죠. 근데 믿는 자가 많지 않죠. 자, 예수님 당시에도 믿는 자들이 있었지만 믿지 않는 백성들 많았잖아요. 구약성경 그렇게 예수님에 관한 내용들을 줄줄 외우고 꿰어가면서 그들이 공부하고 성경을 봤는데 정작 예수님이 딱 오니까 그 예수님을 받아들였어요? 못 받아들였어요? 못 받아들였어요. 이사야 53장 읽어보세요. 완전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비디오로 보여줘. 비디오. 요즘 그렇잖아요. 안 봐도 뭐예요? 이사야서 보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비디오로 보여주는데 그분이 또 왔는데도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받아들이고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그리고 받아들이지 않고 결국 그랬잖아요. 자, 여러분, 성경에는 믿음의 의미를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 다 다르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 생각해 보세요. 자, 노아가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러면 노아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그가 어떻게 한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뭐 하라고 그랬어요? 방주 지으라고 그랬으니까 노아가 하나님을 믿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은 방주를 짓는 거였어요. 아니에요? 맞아요. 자, 노아가 열심히 전도해서 전도를 받은 사람들 그랬죠. 자, 그들이 만약에 노아의 전도를 받고 하나님을 믿었다면 그들은 어떻게 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방주에 들어가는 것. 여리고성이 무너뜨릴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리고성을 도는 것.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은 뭐예요? 홍해 안으로 들어서는 것. 요단강 앞에서 요단강으로 들어서는 것. 나망 장군이 믿음은 뭐예요? 네가 7번 요단강에 가서 몇 감으라. 그러니까 요단강에 가서 어떻게 해야 돼요? 몇 감았어요. 혈루병을 앓는 여인이 믿음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믿음이었어요? 예수님이 옷자로 자, 다 이렇게 묘사된 믿음이, 자, 다르긴 다르죠, 여러분? 그런데 분명한 것은 공통점이 있어요. 행동으로 표현되는 거예요. 맞죠? 내가 하나님께 반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그냥 인정하는, 자, 지적 동의, 수동태가 아니라 능동태예요. 움직이는 거예요. 누가 사랑은 움직이는 거야 뭐 이러는가? 그 말이 맞지 않을 수도 있지만 맞을 수도 있네. 뭐 이 사람 저 사람한테 사랑의 마음이 왔다 갔다 한다는 말이 아니고, 예? 사랑은 가만히 앉아서 사랑해, 그래 잘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면 어떻게 돼요? 보호해주고 배려해주고 그가 편하게 해주고 그가 어떻게 행복하게 해주고 그에게 뭔가를 주고 싶고. 맞아요? 네? 예.
예, 그 얘기 하자면 이제 또 한참 가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를 이제 조금 거기서, 왜냐하면 그럼 사랑을 제가 오늘 이 얘기를 전혀 못하고, 그러니까 죄송하지만, 예, 뭐, 맞습니다.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예. 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누구를, 뭘 주셨어요? 누구를 주셨어요? 예수님을 주셨죠? 독생자를 주셨죠? 예수님을 주셨어요? 자, 그렇다면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어려운 질문 제가 하지 않습니다. 아주 단순한 질문을 했습니다. 믿어요. 믿어야 된다. 자, 근데 그 믿는 것은, 그래, 아까 얘기했죠. 사랑해. 그래, 그렇구나. 믿어. 이건 아니. 맞죠? 우리도 반응해야 되겠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냥 십자가에서, 그래, 내가 네 잘못, 네 죄를 위해서 대신 죽어준다?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신 게 아니. 생명이 없는 우리에게, 죄인인 우리에게,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나를 위해 예수님이 생명을 주신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자,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 생명을 받는 거예요. 생명을 주신 것 안 받겠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선물 주면은 선물을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죠? 근데 여러분, 정말 좋은 것을 줬는데 안 받으면 되겠습니까? 받아야 돼요. 자,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은 받는 것이다. 믿음은 받는 것이다. 구원은 받는 것이다. 내가 한 게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은혜죠? 그러니까 선물이죠?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영접한다, 믿는다, 같은 말입니까? 같은 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침례 받을 때 누구는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어떻게 하였으므로? 영접하여. 정말 적절하고 딱 맞는 말이에요. 영접하였습니다. 자, 영접하는 것은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모시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어제도 얘기했습니다. 그녀가 내 마음에 들어왔다. 내 안에 너 있다. 이것은 부족해요, 여러분. 그 말은 어떻습니까? 차원이 다른 것이죠. 그냥 어떤 사람이 내 마음에 와서 그냥 생각나고 뭐 이런 뜻 아니에요. 그렇죠? 그냥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들어왔다, 내 안에 들어왔다 하는 것은 뭐예요? 새로운 생명의 씨가 들어온 거예요. 생명의 알곡이 우리한테 뿌려졌습니다. 자, 그럴 때 생명의 알곡이 뿌려졌으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기에서 새로운 생명이 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안에 그러므로 결정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마쳐야 될 시간이 되어서 말씀을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그걸 위해서 갈급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맞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그랬어요. 예. 그 자가 뭐가 너희 것이다? 천국이 너희 것이다. 그랬어요.
갈급함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자, 오늘 우리의 문제는 뭐예요? 그렇게 내가 예수님을 모셨고 영접했고 했지만 이놈의 죄라는 것이, 사탄의 유혹이 마치 뭐 같아요? 뭐 블랙홀 같아요. 블랙홀. 그래서 그 흑암이, 죄가 너무 유혹이 강하고 크고 깊기 때문에 모든 것을 그냥 흡수해서 빨아들여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갈망도, 품성 변화에 대한 갈망도, 구원의 확신도, 재림에 대한 소망도, 뭐가? 이 죄의 블랙홀이 우리를 어떻게 해버려, 때로? 그래서 우리가 넘어지고 또 뭐 의심하고, 또 때로는 힘들어버리고, 에이, 포기할까? 뭐 별 마음 다 들잖아요. 하다못해 이제 죽고 싶은 그런 마음까지 들잖아요. 재림의 준비를 위한 열망도, 이런 마음도 다 삼켜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고 현상입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죄는 우리의 결심이나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각오나 우리의 갈망 모두를 삼켜버리는 무서운 것이지만,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뭘까요? 예수님.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빛이라고 그랬어요. 어둠을 물리칠 수 있는 것은 뭐밖에 없어요, 여러분? 빛밖에 없어요. 더 밝은 빛이, 여러분, 밤에 우리가 촛불 켜고 있다, 호롱불 켜고 있다, 해가 쫙 떠오르면 그 호롱불, 촛불이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더 밝은 빛이 오면 되는 거예요. 블랙홀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임재, 예수님이 함께 하심, 우리 가운데 하게 될 때 그것들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거듭나야만 재림을 기다릴 수 있습니다. 기다려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의가 우리 상남중앙교회 가족들의 마음속에 날마다 역사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생명의 씨가 우리에게 들어와서 접붙임에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접붙임. 똘감나무에, 똘배나무에 또 뭐 있어요? 개복숭아 나무에 예수님의 좋은 접이 붙여졌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접을 붙이기 위해서는 개복숭아 나무, 똘감나무를 어떻게 해야 돼요? 잘라버려야 됩니다. 그 위에 붙였죠? 두 나무가 붙어 사는 거예요. 그러면 접붙인 좋은 배나무에서 가지가 나고 열매가 맺잖아요? 열매 맺죠? 가지가 나와야 돼요. 열매 맺어요. 그러면 밑에 있는 똘배나무에서도 이것들이 돋아나고 자라날까요? 자라납니다. 근데 밑에 놈이 무성하게 돼버리거나 위에 놈이 그냥 잘못 붙어가지고 말라 비틀어져 버리면 그것은 어떻게 된 거예요? 구원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는 끊임없이 죄의 뿌리에서, 우리의 육신의, 인간의 육체의 뿌리에서는 무엇들이 돋아나요? 죄악들이, 나쁜 생각들이, 우리의 유혹이 돋아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해줘야 돼요? 잘라주는 거예요. 오늘 기도 주일을 여러분 그거 하시는 거예요. 네, 잘라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다시 회개하고, 다시 우리가 무릎 꿇고, 다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위에 있는 예수님의 접붙인 좋은 배나무가 가지를 쳐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그 열매들이 뭐예요? 성령의 열매들. 오늘 한 시간에 여러분, 제가 구원의 도리를, 짧은 시간이었지만 모든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잊지 마십시오. 뭐? 그리스도의 의가 어떻게 해야 된다?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된다. 예. 내 품성을 갈고 닦아서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다. 예. 네? 자기가 고백이고 자기 행위로 돈을 벌는. 네. 맞습니다.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